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듯,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 너무 반갑고 또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사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 해 마무리하느라고 좀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하는데 뭐 좀 평안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은 주로 교회, 선교, 또 한 해 내년의 계획 뭐 이런 사역들이기 때문에 내년을 생각하면 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힘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대림절을 대강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뭐 대강 한 해를 넘기면 되겠지,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대강 넘기자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자, 망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망년회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연말을 대강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 바닥에 있는 보일러 고장이 났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여러모로 불편해요. 막 히터 틀어야 되고 옆에 있는 난로도 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호흡기에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저 보일러실 설치된 것이 한 18년 정도 되었으니까 뭐 기계고 뭐고 다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뭐 옛날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시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모든 기술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효전 집사님이 작업 다른 데서 일하고 있다가 급히 교회로 와서 그걸 고치는데 이미 순환 못하고 고장이 났어요. 못하고 고장이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순환되지는 않고 보일러는 켜져 있으니까 여기는 따뜻하지고 밑에 있는 보일러만 이만큼 쑥 내려갔더라고. 나 그거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지 하여튼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이 보일러의 순환 펌프가 문제인데 이 펌프를 구입을 해야 되고 기술자가 와야 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시설은 막 안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보통 하기도 어려워요. 마침 우리 김효진 집사님 와서 제가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보일러 기술에 관해서는 최고 중에 최고구나. 다 뜯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안에 있는 보일러 속에 있는 물을 빼내는데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고. 그걸 다 빼냈어요. 그 다음에 해놓고 보일러를 돌리는데 여기 본당 쪽에서도 튀어넘어서 여기 본당이고 저 바깥에 시커먼 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시커먼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깨끗한 물이 들어갔으니까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해 대강 넘기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시커먼 것들을 좀 다 보내야 되겠다. 좀 그런 깨달음이 왔고, 또 하나는 이 물이 막 다 넘쳐서 이러는데 뭐 저도 물을 막 쓰레받기에다 물 퍼내고 담아서 내고 이러는데 우리 김효진 집사님 보니까 밀대 걸레를 가져와서 이걸 해서 손으로 그걸 다 짜고 또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프로구나. 어떻게 보통이면 그거 막 손으로 짜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서주일로 지키지만 저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대강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또 권합니다. 또 넘어지지 않도록, 뼈가 상하지 않도록, 기부스하는 일이 없도록. 최영옥 권사님도 기부스를 했다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내가 제발 좀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서 또 반기부스를 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마무리를 뜨겁게 기도하고, 또 1월 첫 주간에는 우리가 해마다 새 특별 새벽 기도에 축복성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어지면 연말 연초 대강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또 기도로 시작하면 내년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에 힘쓰고 전도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자 사단의 세력도 반대 세력을 형성해서 이 복음의 역사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거 묘한 일이에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꼭 이런 무리들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당시 헤롯 왕은 이 악의 세력들은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퍼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퍼지니까 이름 없는 몇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 유대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지 기독교인은 거의 없어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이 관리들이 잘 됐구나, 우리도 눈에 가시는데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 야고보를 잡아다가 숨겨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무교절이라서 이 절기에는 공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만들어진 공동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직 조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오합지졸이라 할까? 그냥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그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으스스하고 사람들이 몇 사람 죽더니 야고보 사도,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 큰일 났구나,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볼모로 잡힌 듯한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모습. 안 돼 이러고 들어갔을까?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죄가 없어, 그랬을까? 그러지 않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무장한 군인도 아닌데 베드로를 잡은 군인들은 4사람이 한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양쪽에 한 사람들을 묶어서 이 죄수하고 같이 누워 있어요. 나머지 2사람은 그 앞에 서서 또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야, 이 베드로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렵게 여기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4명이 한조가 되어서 4시간 교대를 하니까 그날 밤에만 해도 16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은
베드로가 누우면 눕고 일어서면 일어서야 되고 앉으면 앉고 그렇게 보초를 씁니다. 베드로가 무슨 테러범도 아니잖아요. 무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탈출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그것은 베드로를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함께 쇠사슬로 묶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편안하게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여유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잠잘 때 예민합니다. 왜?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날까 봐. 알람 다 해놔도 굉장히 예민해요.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부럽더라고. 아니 뭐 새벽기도 뭐 좀 늦거나 못 가면 뭐 부목사님이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한지, 혹시 못 일어날까 봐. 근데 베드로는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도 편안하게 자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여유와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불안할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도 꼭 베드로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이 우리를 감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날 밤에 깊이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도로 데려가신다면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맡기고 자자. 내가 순교자가 된다면 영광스러운 순교고 그 내 평생 소원이 아니었던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어쩌면 베드로는 꿈속에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을 거니면서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환영받고 막 환영받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해 볼 때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또 한편 보면 너무 복음을 전하더라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병자들 고치느라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야 좀 편하게 쉬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나중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도 잘 모를 만큼 잠들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던 다리오 왕이 걱정에 대해서 가보니까 다리오는 편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 털에 그 위에 턱 들어 누워가지고. 이게 참 귀한,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내일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께 맡기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같이 불안하고 불면에 시달리는 시대에 베드로의 이 믿음, 이 평안, 이 확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좀 이 연말을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밤마다 깊은 잠을 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 교회와 성도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잡혀가는 그 순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교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영적 무기요 축복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날 밤에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통성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는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통성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때 체면이 있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틈이 없어요. 이사야 58장에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밤에 온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여기 있어. 베드로에 가서도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어, 편안히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연말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옆에 와서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그날 밤에 부르짖지 않은 기도가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용예배에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모이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또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2월달에 있을 선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환자들이 많고 또 다치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아무튼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감사한 것은 그 구역 카톡에 보면 서로 중보기도하고 막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게 뜨거워요. 이런 뜨거움과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저는 속히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우리 가운데 나만을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위한 이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중보기도 시간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만지는데 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대림들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준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신약시대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기도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아, 너희 인생 살아가다 힘든 일이 있거든. 나한테 와서, 나한테 찾아와,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함께 부르짖었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무사히 피신시킵니다. 이때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 와서 조금 어루만져 주셔요. 성경은 그런 표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짝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툭 쳐서 깨우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툭 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면 툭 치고 아이 깜짝이야 그러잖아요. 너무 다급하니까 천사가 와서 툭 치고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와서 툭 치면서 서목사 힘들지? 조금만 참아. 같이 가자. 그렇게 되면 자다가도 막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있게 할 수 있겠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이렇게 한번 툭 쳐서 내가 있어. 내가 함께해. 내가 도와줄게. 이 연말에 이해가 가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를 한번 툭 치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후에 우리 박영래 권사님이 허리, 다리를 많이 다쳐서 너무 힘들다고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안수기도를 요청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권사님 다리 허리 아픈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 마치고 그랬는데 심야기도회 하기 전에 또 따님하고 같이 제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안수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그 감사기도, 감사헌금 봉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아픈 다리 만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 만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요만큼 좋아진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해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는데 우리 목사님 안수할 때 만질 때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나타났는데 천사가 등장하니까 캄캄한 감옥에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컴컴한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어 밝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컴컴한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삶 환경에 환한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안 믿어요. 근데 천사는 지금도 함께해요.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우리가 힘들 때,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막 교통사고가 나가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래도 머리가 안 다치고 뭐 발만 다쳤다든지, 크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만 다치겠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때 우리를 돌보는 천사 미가엘 천사예요.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와 싸우는 천사도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도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가 와서 죽음을 우리를 잘 이끌어 갑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임종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성계성 권사님도 임종하기 전에 가보니까 그 얼굴이 하얗게 환하더라고.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마귀가 비밀이 와서 그 물속에서 영혼을 빼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다 와서 지켜주고 주의 품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신약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곁에 섰다 그랬어요. 곁에 섰다. 하나님 우리는 천사들이 바로 우리 곁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돌봐줍니까? 천사가 와서 돌봐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 권사님들도 눈 뜨고는 밤을 새워서도 이야기를 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교인들이 기도하자, 눈 감고 통성기도 3분만 하자. 3분이 뭐예요? 1분 동안에 주여 3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입이 쏙 들어가 버려. 그렇게 말 잘하는 입들이 기도만 하면 입이 쏙 들어가 버려. 심야기도 왜 중요하냐? 같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보이시네. 웃자면 좋노.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천사가 돕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렇게 천사도 돕고 성령도 돕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옆구리를 툭 치는 거잖아요.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손에 묶고 있는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툭 치고 천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길을 도와줄 텐데,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쇠사슬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또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 보통 상황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 상황에 있으면 신발이고 뭐고 그냥 막 달려가기 바빴을 텐데, 천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요. 다 챙기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 그냥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주고 이끌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때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베드로하고 묶어놓고 있던 감옥에 있는 보초,
그리고 묶여있는 이 군인들 보세요. 다 골아떨어져 자고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빠져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기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환난과 역경 역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천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도록 부르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 되어서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요, 천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활동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필요에 따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져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귀를 막아주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툭 쳐서 벌떡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입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하고 난데도 쓰러져서 지쳐있을 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엘리야 같은 그렇게 능력의 정도 이렇게 탈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구나. 왜?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떡, 물 가져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툭툭툭.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으라, 힘내라. 이해가 가기 전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물일지 어떤 떡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와서 툭 치면서 김건사 힘내, 이거 먹어. 무슨 떡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엘리야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지시고 툭 치시고 용기를 주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에게 김서방 탁 치면서 영이 팍 살아나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입술을 어루만졌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엎드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우리를 툭 치시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능력을 주실 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착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으면 탁 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일어나서 다시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그냥 적당히 대강대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루만지시고 툭 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다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툭 쳐서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강대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